보상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장인 19장의 내용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알죠. 그 내용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재물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하늘의 부활을 차지하게 된다고 분명히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실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천국 부활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실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도 형제 부모도 그리고 자식도 전토도 버리고 나를 떠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몇 배를 받는다고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100배나 받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여러 배를 받는데 주님을 따르면 하늘에서 100배나 받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보상이 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고 구하는 것을 낮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 이 두 개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상만 바라는 것은 가짜 믿음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분의 복은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생각 또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같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보물을 취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를 취하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이 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지 맞다 그런 뜻인 거죠. 애굽의 보화보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수지 맞는 일이야.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받지만 그게 더 수지 맞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이에요. 아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어찌 대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수지 맞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태도나 천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자꾸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뭘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벌을 줄 것이다. 열쇠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애쓰는 자들의 수고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 작은 소자에게 주는 것까지도 주님은 카운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 내용이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19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게 여기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 그러나 하면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보상이 뭐죠?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공평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숨겨놓으신 창조의 원리이고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보상의 법칙, 공평의 법칙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이 있어. 보상을 바라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신앙의 차원, 신앙의 깊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의 법칙이 끝이 아니라 더 뭔가가 있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의 법칙을 넘어서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공평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19장과 연결해서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내용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주인은 아침 6시에 품꾼을 제일 먼저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12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죠. 최소 비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6시에 품꾼을 고용했던 그 주인이 9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을 시키는 거죠. 이때 주인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9시, 12시, 3시, 5시에 불렀던 품꾼들에게는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의롭게 줄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이 수고한 것만큼 정당하게 보상해 줄 거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정당하게 보상해 줄 거야 라고 주인이 말했을 때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12시에 온 사람은 5분의 3 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5분의 2만큼의 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쉽게 말하면 10만 원에서 한 4만 원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5분의 1만큼 주겠구나. 2만 원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정당한 가격이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포도원 주인이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5분의 1, 2만 원밖에 10만 원 중에서 2만 원만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대박. 야, 대박. 주인 통 엄청 커. 그 순간 한 데나리온은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 일한 것만큼 플러스 알파를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심지어는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자 야 우리 주인 대박 이랬는데 어떻게 되죠? 주인에 대한 감사와 찬사가 11절을 보면 원망으로 바뀝니다. 열받는 거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가 있어. 그래서 15절은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약속한 품삯을 받았어도 주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본대요. 원망하는 걸 넘어서 야 주인 선하지 않아. 악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그 사람 악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보상이라는 법칙과 관점으로 살면 우리가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이 끝났을 때 주인이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감사함으로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원망이 찾아왔죠?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 2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근데 자기하고 똑같이 받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처음 받고 갔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나보다도 자격 없는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 똑같은 품삯을 받아 같은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열이 나는 거죠. 원망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보상의 법칙으로 살면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는데 나는 왜 이러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 6시에 일찍 선택을 받은 그 품꾼은 그 사람도 주인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사람은 품꾼 한 데나리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포도원에 일하면서 주인이 주는 음료와 주인이 주는 물과 주인이 주는 음식을 그는 더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자신이 받았던 과분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나보다 더 기도도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고 더 풀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보상의 법칙, 보상의 관점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의 법칙이라는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마다 특별히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금세 시험 들고 금세 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공평함의 잣대로 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 말 안 하면 꼭 이렇게 좀 무식한 목사, 시대를 모르는, 신학을 모르는 목사,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정의와 공의는 입에 꼭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정의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잣대로 판단하신다면 나는 자신이 있을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실까요? 우리는 때론 오후 5시에 홀로 장터에 서 있을 때가 옵니다. 때로는 아침 6시에 주인에게 선택받아서 하루 종일 아무 걱정 없이 아침 6시부터 오늘 하루는 거뜬히 우리 가족과 먹고 살겠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가 옵니다. 그러나 꼭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도 오후 5시 장터에 홀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공평의 잣대로 대신다면, 그분이 나를 보상의 잣대로 대신다면 우리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보상의 법칙과 보상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의 은혜는 훨씬 크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은혜의 법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후 5시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언제나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상의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가치가 은혜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평을 외치죠? 이거 불공평해. 누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자격 있어. 나는 이런 말할 자격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공평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모두가 다 자신이 오후 5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오후 3시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조금 더 지나면 오후 12시에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오전 9시에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고 저와 같은 목사라는 이런 타이틀이 생기면 오후 6시부터 마치 잘나고 똑똑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뭘 더 많이 알아서 우리가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분의 마음이 알고 싶어서, 그분의 뜻이 알고 싶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을 잘 경영해서 많은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한 데나리온,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한 가정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칙은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법칙은 사라지고 보상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틀린 건 아니죠. 공평함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보상의 법칙으로 대하지 않았어. 언제나 나는 은혜의 법칙으로 나는 너를 대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법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실함이 은혜를 이길 때가 있어요. 공평함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정의롭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할 때 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고 주님의 공평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의 법칙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보상의 관점을 넘어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처럼 12시간 일했는데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한 가족이 그 하루를 온전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평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편에서 공의와 정의이지 우리 입으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그분의 알 수 없는 주권과 섭리를, 아니 저런 죄인도 저렇게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아니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광대함,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 인생이십니까? 아침 일찍 뽑혀서 일하는 능력 있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오전 9시에 뽑혀서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저 정도면 돼, 그냥 그런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5시가 되었어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입니까? 오후 5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이었죠. 오후 5시 장터는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소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오후 5시에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상의 법칙이 아니라 그분이 세워둔 은혜의 법칙 때문에. 우리 좀 더 은혜로우십시다. 우리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은혜로워지십시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좀 은혜로워지십시다.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조금 더 우리 은혜로워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평과 보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은혜가 주장하고 은혜가 흐르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홀로 5시에 장터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홀로 5시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외롭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감정이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마다 소망을 잃지 말고 그 오후 5시에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 받으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공의와 정의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잣대로 보시고 오늘 이 밤에도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